오늘은 창세기 40장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계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곳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은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의 큰 핵심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애굽 관원들의 꿈을 소상하게 해석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고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서도 불평하는 법 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40장을 돋보이고 있죠. 첫 번째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심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항상 경청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참 성도들도 하나의 의도를 깨닫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요셉이
40장 14절 15절인데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옥에서 나가면 자신의 사정을 살펴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옥에서 내보내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죠. 그의 꿈 해석대로 술관장은 관원장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3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의 내용은 요셉이 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왕의 측근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계획에 차질 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의 모든 처지는 완성, 애굽의 총리를 향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만난 두 대신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의 완성, 영화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굳굳이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하죠. 두 번째, 꿈을 해석한 요셉의 자세는 40장의 8절을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경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세 번째, 요셉의 꿈 해석은 어땠습니까? 40장 9절에 22절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중요하죠. 네 번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한 말은요, 14절 15절에 보면 옥에서 나가면 자신의 사정을 고해 주시기를 청한 거죠. 억울한 문제 요셉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밝힌 겁니다. 요셉은 자기 신분과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 옥에서 내보내 주도록 부탁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었으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이 이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결코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는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에 대해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로 인하여 요셉이 왕의 측근으로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로에게 범죄한 두 대신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 바로의 신하들이 범한 죄에 관해서는 추측들이 구갑니다. 바로의 생명을 노린 죄였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의 술잔에 발을 떨어뜨렸거나 떡 속에 작은 모래가 들어갈 정도의 사소한 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요. 즉, 비록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요셉을 석방하지는 않았지만은 다시 요셉과 화해하여 아마도 그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특별 섭리를 이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두 제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한밤에 꿈을 꾸었을 뿐 아니라 그 꿈으로부터 특별한 인상을 받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라고 생각합니다. 두 제수가 꿈으로부터 받는 인상은요, 6절인데요. 그들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뜻을 몰라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6절이죠. 그러나 요셉의 친절과 동정은요, 7절에 대화됩니다. 요셉은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서 당신들이 오늘 어쩌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간수였지만은 자신도 같은 제수였으나 옛날에 꿈을 꾸었던 자였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관심을 기울여주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꿈의 내용과 그 해몽에 대해서 8절에서 19절 내용은 그 감옥에는 그들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8절이죠. 이 말을 함으로써는 요셉은 다음과 같은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그는 자유로운 분이시므로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해석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을 내게 말해보세요 라고요.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그가 3일 이내에 석방되어 복직된다는 것을 알리는 길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그 꿈이 뜻하는 바를 설명해 준 것을 12절 13절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관원장의 꿈은요, 흉몽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좋게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꿈도 그럴 것이라는 안도감을 갖고 자기의 것을 부탁할 용기를 얻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좋은 해석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처럼 해석자의 불감으로 그들은 사물이 있는 그대로밖에는 달리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의 대신과 친분을 맺게 된 요셉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셉은 복지할 것을 예언해 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후일 복직이 되거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히 부탁하죠. 당신이 특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14절 그가 자기의 사정을 얼마나 겸손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팔아버리는 형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를 고소한 여주인과 부당하게 감옥에 가둔 주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무죄를 완곡하게 주장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게 될 경우에 가급적 다른 사람들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